와, 오늘 특석 이 곡은 성악가들을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제가 잘하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 굉장히 성악가들 부르는 곡인데 굉장히 위험한 곡을 선택하셨네요. 예, 근데 굉장히 잘 부르셨습니다.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 그냥 우리 귀가 그냥 예,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광고 잠깐 못 들었는데요. 우리 수요 말씀 강론 때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각 말씀 장별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수요 말씀 강론은 네, 말씀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수사가 없고 말씀 연구로만 딱 한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금요 응답 기도에는 네, 기도에 중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일 낮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대중설교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지금 주제 설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이제 강해 설교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양육은 동아리별로 지금 우리 교회가 8개로 좀 나눠주고 계속 만들자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 성경 연구도 있고요. 또 여행도 있고 이번에 베트남 여행은 투게더라는 여행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각자 의사에 따라서 성광 FC 뭐 축구단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서포터스까지 지금 만들어서 단체복을 직접 제작을 해서 디자인해서 우리 교회 디자이너가 있다 보니까 옷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동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역들이 동아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수요 말씀 가는 때 사도신경 이해하기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가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요. 돌아온 수요일은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역사다 옛날에 상했던 영화인데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가진 데서 참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못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요 수요 말씀 강로 8시에 나오셔서 영화 상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따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화의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간식 갖고 오지 마세요. 간식까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대로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수요일날 봅시다. 예, 수요일날 만납시다.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둘기는요 새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쓰이는 새이고요. 또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보땡 소식을 전해줬던 동물이 무엇이에요? 비둘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비둘기는요 굉장히 고귀하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름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죠. 가서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으니 무엇을 전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에게는 그냥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잖아요. 그 이름과 같이 비둘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그곳에 가서 정말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순결한 제물로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가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불순종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나의 신념에 우선을 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순결한 제물로서 쓰임 받아야 할 요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에 표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할 선지자 요나는 결국 자신의 길을 잃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래 우리의 사는 방식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은 어떤 행하라라고 표현할 때 이 동사를 쓸 때는요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주 안에서. 아멘. 우리 주 안에서 행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길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힘든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다. 우리도 인생을 좀 힘들게 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하심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서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요. 전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부정하는 요나의 현재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전시회에도 말씀했지만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예요. 아미떼. 요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부터 말씀으로 자라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시대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재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이 요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 피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그만큼 무엇인가 성경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그가 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느냐? 그야말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나는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 여기 모태 신앙이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은요 믿음이 아주 기본 베이스가 탄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태 신앙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지를 못해요. 그럼 모태 신앙 언제 뜨거울까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로 생활하게 되면요, 그냥 지식을 알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럭저럭 그냥 종교 생활하는, 예배 나오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중간에 청장년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 삶이 변하기 어려워요. 그게 삶이 변한다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뒤늦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근데 그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예, 냄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는 한 번 식으면요 확 식어버립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자,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익숙해요. 자, 요나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였고 아버지가 배운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에게는요 어떤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을 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선지자를 불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서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 혈통의 하나님, 바로 우리 지역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는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그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에게 영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냥 익숙한 종교적인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 그 간절함에서 멀어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월십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두렵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렵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존귀 여기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익숙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온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이 무엇인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죠. 또 형제들과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늘 좋은 것만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죠. 갈등도 있어요. 거기에 상처도 있어요. 거기에 아픔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내 형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해하는 데까지는요 왜 내가 이해를 못했냐? 내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는 것은요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연단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라나는 과정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그냥 신의 마음만 달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싫으면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되어지고 내가 기쁘고, 그렇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요. 요나는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저 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요. 믿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이죠.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주구장창 제자 훈련만 한다고 믿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된다면 지금 가서 이를 위한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 주어진 예배만 열심히 잘 섬겨도요, 하나님 체험합니다. 새벽에, 그 금요일 밤에, 수요일 밤에, 주일에, 주일 밤에, 정말로 이 한 주간에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도들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체험을 통해서 나누는 체험을 통해 또 구역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간증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더더 하나님 깊이 알게 되고요. 더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익숙함에 빠진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여러분, 익숙함이 위험한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한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요, 나의 사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세상의 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윗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주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를 피하지 아니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명의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벗어난 길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그의 결정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일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는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아이가 셋이에요. 셋을 키우는데
우리 막둥이가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깨물고 싶고 그냥 만지고 싶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막 이제 말 배우고 아직도 뭐 받아쓰기 제대로 못 쓰고 그런 아이인데 제가 부모니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 권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누나들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요. 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야, 벌써부터 이 아이가 아빠 말을 잔소리로 듣다니. 예.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물론 아빠가 자녀들에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딴 거 모르겠고 아버지부터 이 말을 듣고요. 실천을 잘 옮겼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항상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어떤 말 했냐 우리 아버지께서 야,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떡 하나 더 먹는다고. 예.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어른들 오시면 어른 옆에 앉아가지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좀 그랬으면 했는데 잔소리를 들으니까 아,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빠가 좀 얘기하면은 아 아빠 알았어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알았어 하더니 잔소리 그만하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스로 왔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요나가 실은 불순종함으로 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그럼 다시스는 어떠한 곳일까요? 에스겔서 27장에 보니까 다시스는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각종 보화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만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곳, 향락이 있는 곳, 인생이 즐기는 곳 그것은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듣기 불편한 것은요 듣기 싫어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놀 수 있는 곳은요 일부라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요나는 말씀에 벗어나 자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떠나 향락을 즐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 흘러가면서 탕자도 시들어가듯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풀과 꽃 처음에 싱싱하고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점점 시들어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허무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참 이런 마음가짐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는 제 마음은 20대 청춘입니다. 예, 저 아직 젊어요. 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는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은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세월 속에서요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성물로 삼아 주시사 뭐하느냐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요 얼마나 고통받는 인생인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인생이 진정한 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왜 그랬습니까? 왜 인생 힘들게 살아갑니까? 말씀에 벗어난 길로 도망쳤기 때문이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나는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바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나 끼니 때우기도 어렵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고달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도 배고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감흥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도를 했으니 이제 일어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고강도에 보니까 로또에 뽑는 매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머니에 탁 넣어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네. 그래가지고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로또 한 장 사고 그냥 주신 하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다 6개의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해본 거야 그냥.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이네 하고 이제는 당첨 발표를 보았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되었어요. 할렐루야. 알면 크네요 여기서는. 예, 당첨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인 것도 우연이잖아요.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 한 장은 또 로또 매장 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곳에 거기서 산 것도 기적이고 번호를 기록한 것도 기적이고 잊고 있다가 토요일 생각나서 확인했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래요. 일부 예배 때 하나님 뜻이라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다른 애 입을 때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사람이 타락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옳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과 나의 느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면, 이것이 전적으로 내 의지가 되면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인간의 타락의 근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권위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인생이 제일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성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도 있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면 반복되어지는 거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제 고통스러운 게 아리까또 그러는데 그러면 또 까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깐다 또 깐다고 아주 기억에 아주 잘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그런 퀴즈가 있었는데 상처난 부위를 또 까고 상처난 부위 또 까고 상처난 부위 까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아니에요? 인생의 고달프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더니 또 그들이 또 회복되었더니 그 회복에 또 타락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여서 또 그들이 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고달픈 인생 하나님이 또 구원을 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사사기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2번 반복됩니다. 이 표현이요. 근데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때 사사기 시대 왕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통치였죠. 그들이 거부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때요?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옳은 대로 이들이 살아갔을까요? 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갔을까?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으니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인데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왕을 모르니 그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사기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사사님과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열방의 왕을 요구하니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때 왕의 역할을 했거든요. 사무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다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니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더 큰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완전할까요? 완벽해요? 제가 총각 시절에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안에 드신 총수를 만났어요. 그룹 총수를.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비서가 오고요. 차가 비서가 차 끌고 오고, 그리고 이미 식당도 전화 한 통화로, 그때 사무실 한 통화로 식당이 다 예약이 되고 뭐 소정속결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통을 나서 낮에 처음 먹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맞지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냥 분식점이 좋은데, 그런데 막 이상하게 뭐 어른들을 먹는 막 이렇게 한상 차리면 이렇게 먹고 막 음식도 많이 남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와, 이게 드라마 봤던 그 상황이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위암이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음을 받았대요. 고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잘 커지는데 그거 아세요? 사업은 내가 잘못 클릭하면, 잘못 선택하면 망한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공감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방향만 잡아도, 클릭 한번 잘못해도 손실이 크고요. 망한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고 정말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 누구일까요?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살아가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옳은 생각,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뒷받침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중간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표현해. 마침. 이 마침이 모든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결정한 다시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또 당첨된 것처럼, 마침 도망갔는데 타이밍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 타이밍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결정에 일이 잘 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신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당첨된 것도, 이렇게 당첨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듯이 요나도 나 가기 싫은 거 하나님 아시고, 이게 자기 해석이죠.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담에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좀 쉬어라 하고 다시스로 보내나 보다. 타임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날 정말 이제 이해하시는 신호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각하는 인간의 옳은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더 설득이 있는 게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어마어마한 큰 선상이었어요. 큰 배일수록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안전해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큰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배는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마침 이것도 타이밍이 맞았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백사시를 주고 요나에게는 돈도 있었어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백사시 줄 만한 돈도 가지고 있어. 야 마침 야 내가 다시서 갈 돈도 있었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알죠? 요나가 얼마나 많은 험난한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까? 요나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의 선택은 결국 헛수고의 삶이었고 낭비의 인생이었습니다. 기껏 돈을 주고 지불했건만 그는 다시스로 가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각국적으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선택은 어느 누구도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그는 정말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또 백사슬 주고 배를 탔어요. 하지만 배를 탔는데 그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습니다. 그 성경과 그것은 마치 수호를 경험해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호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럼 기회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닥을 쳐본 기억이 있어요. 저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1년 반 동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쳤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메마르고 고달팠는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이걸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새벽 기도할 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이끌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치는 인생은요 절망이고요 내려가는 인생이고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고요 소망이 사라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타락의 시작이 뭐라고요? 나의 옳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 다 헛될 뿐이고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시편에서 말씀한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갖 범죄와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힘을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곳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아멘. 사랑하며 사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내 옆에 사람이 도움의 손길 열어주시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 환경을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제 삶 속에 정말로 그냥 영화의 스크린과 같이 여러분 비추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모든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보다 나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쥐어잡으려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실수하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 인생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사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가득 위로함을 더해 주시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복된 삶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사명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사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세상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갔던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사게시아와 같이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좀만 행복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반복된 이런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인생을 힘들지 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여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요나가 바로 저입니다. 요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돌이켜서 아버지 축복 속에 살아가시고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사 다시스가 아니 주님이 가라 하는 그 니네로 향함으로써 주와 함께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며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의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강권적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요나,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스스로 향하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하고 연단하자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이끌으신 주님, 오늘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사, 우리를 만져주시사 정말 힘든 인생에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주시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구제헌금과 1,000번째로 성미와 온라인과 주정과 구역헌금을 드려 손겨드렸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섬기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식함이 없도록 아버지, 가난하지 않도록 주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제헌금으로 이명자 지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박궁수 김영희 지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구제헌금으로써 특별히 이명자 지사님, 박궁수 지사님, 김영희 지사님 정말 우리를 또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자 지사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에 더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수 지사님 기용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시고 또 두 아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힘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인생의 해결책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아시고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간증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복되게 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아버지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핍박이 있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주신 위로함 속에서 아버지 가장 선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